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8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2025년 우리 1월달 온가족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이 우리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2025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전체는 히스기야와 사네립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아주 빼어났고 탁월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윗 왕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왕 중에 하나예요. 이 히스기야가 원래는 아주 악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성전이 있었던 것은 남유다였어요.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고 남유다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남유다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의 편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계속해서 섬겼던 지파가 바로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갈등 때문에 나눠졌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있던 곳에 베델에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그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지파도 있었고 더 많은 군사도 있었고 더 많은 백성들도 있었지만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서 이제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이 히스기야 왕이 공격받은 시점이 언제냐? 바로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악한 일로 인하여서 온 유대 땅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상들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아버지 왕의 저질러 놓은 죄를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도 우리가 잘 지키자고 해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찬양도 회복이 되고 제사도 회복이 됐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무너졌던 제사와 절기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32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2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 아버지 왕, 이 악한 왕 아하스라는 왕은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청소를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악한 아하스 왕은 절기를 지키는 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어요. 야,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얼마나 잘 되냐. 우리도 이방신을 섬기자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였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더니 왜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32장의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의 왕 사내립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고 우리에게 아무리 반갑고 축복된 일처럼 생각이 되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위기를 만났던 이 히스기야, 그가 이 전쟁의 기운이 그 나라를 감돌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들은 모든 군대 장관과 그리고 모든 유력한 신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모았어요.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리고 나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갈라지면 안 돼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마귀가 박수치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아유, 얘네들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근데 마귀가 긴장하고 마귀가 두려워한 때가 언제냐?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모든 교회를 뭉쳐서 하나 되게 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아이가 아파요. 무슨 아이가 아픈 걸 떠나서 누가 말을 안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아빠 보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는 엄마 보고 당신의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자녀들은 아유 형도 봐, 동생 봐, 얘 봐. 서로가 싸우고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한다는. 마귀가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아멘.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장관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 탓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탓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탓해서도 안 되고 자녀가 부모 탓을 해서도 안 돼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가 뭔가 불순종하고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탓을 해서도 안 돼요. 그때는 어느 때냐? 잘못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게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 장관들과 왕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 왕 군대 장관에게 야 니네가 어떻게 정보를 첩보를 수집했길래 이 왕이 쳐들어오는 것도 방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태하게 지냈느냐라고 실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서로가 탓하면서 힘을 모으지 않을 때 사탄은 거기에서 이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운 일은 반드시 닥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삶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늘 그런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었습니다. 신실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도 생겼었고 베드로가 잡혀가서 죽게 된 일도 생겼었고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가장 먼저 일으키는 게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이거 안 해서 그렇고 아내가 이거 안 해서 그렇고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심각해지면 그 자녀를 향해서 얘가 조금 유별나고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비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이래서 그렇고 부모가 저래서 그렇고 부모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은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하고 3절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2절에서 3절 다음에 4절, 5절, 6절, 4절, 5절에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력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신하들을 모으고 군대 장관을 모아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예비할 것을 예비를 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 그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공급하고 자녀들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해야 될 일이 나오니까 가서 열심히 모아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을 막았다. 이 물의 근원을 막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도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엄마는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아빠는 열심히 밖에서 일하는데 학교에서 룰랄라 공부 안 하고 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도와서 물의 근원을 막은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놀거나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신 기회를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해서 집안 돌보고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학원도 보내줘. 학습지도 시켜요. 공부도 시켜요. 집에서 공부할 수도 다 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도운 것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뭐였습니까? 6절, 7절에 뭐예요?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 위로했다는 말로 위로했다. 이 말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요.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또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안심시키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격려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부모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아니라 말로써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근본 자체가 틀려 먹었어.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부모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전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에 장을 지진다. 네가 잘하면.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서로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써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가정이잖아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가정. 서로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망해. 넌 될 수가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넌 네 잘 되든 안 되든 네 알아서 해. 그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형, 누나, 오빠 얘기할 때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못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해야 돼요? 잘 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래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사내립이 자기의 신복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거기서 못된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야, 다른 나라 신은 힘이 없어서 우리 아수르 왕한테 멸망당한 줄 아느냐? 그 나라에 많은 신이 있었지만 아수르 왕에게 살아남은 나라와 신이 하나도 없다. 다 망했다. 니네 신은 뭐가 대단하다고 살아남을 줄 아느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꿰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속지 말고 빨리 문 열고 너희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는 거야. 히스기야가 너희 망하게 하려고 지금 세상 천지 분간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 선전선동하는 사람들, 요즘 막 선전선동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마이크 잡고 하고. 그게 뭐 절대적인 선이 무엇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처럼 마이크 잡고 히브리 말로,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죠. 히브리 말로 니네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동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유튜브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인스타그램에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주변에 엄마 아빠들이 주변에 우리 가정 주변에 엄마 아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옆집에 누가 뭐 했대, 옆집에 뭐가 뭐 했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하면 하면서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내 안이 이러다가 고립되는 건가? 이러다 망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나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회방하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한번 20절. 자,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기도하는데 누구와 같이 기도했다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목사님과 기도하겠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대단해요. 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계속 주무시는 줄 알았죠, 제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띄워주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여기 또 천사가 또 나오네.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천사가 나왔잖아요. 또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우리 천사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돕는 천사, 돕는 일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꾼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그 괴롭고 힘든 가운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루 왕의 이 캠프에, 아스루 왕의 캠프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대적이 완벽하게 진멸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절대 실패와 낭만과 절망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아요. 저희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아무튼 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쇠락되어져서 결국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의 때도 그렇고 저희 위의 때도 그렇고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니까 망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저희 가정뿐이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특별해서 그렇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이종화 전도사님 제일 처음에 혼자서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겨울에 온몸이 땀에 젖도록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저는 뭐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들었으니까. 기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었대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냐? 다 구원받았어.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그 예수 안 믿던 그 아주 강팍했던 아빠가 이제는 안수 집사님까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팍했던 엄마가 우상 숭배에 빠져 계셨던 엄마가 권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이종환 전도사님만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절대 망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하느냐,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 온 가정에 아빠의 문제가 있다, 엄마의 문제가 있다, 누구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찾고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누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2025년 표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가정,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라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요. 제일 좋은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당했던 괴롭고 힘든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제일 속썩이는 사람 있죠? 제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이 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는 저였어요. 그 사람이 저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괴롭고 힘들고 해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겠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22절이에요.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22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히려 이 사나립의 친입과 그가 당했던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가문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가운데 가장 속썩이는 자식이 누구예요? 가장 속썩이는 자식. 그 자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제가 엄마 아빠 속썩이고 형제 자매들 괴롭힌 거는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일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와 결단 같이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너 때문이야.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라는 게 아니야. 있을 수 있도록 괴로울수록 우리는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잘잘못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엄마 아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때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이것은 사탄이 힘을 얻어서 사탄이 춤을 추면서 무당이 칼춤 추듯이 사탄이 춤을 추면서 가정의 모든 축복들을 도적질해 나갑니다. 춤을 추면서 도적질해 나가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오. 입술. 격려한 입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자가 더 크다. 저들이 함께하는 건 육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만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야, 네가 방비를 잘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잖아. 내가 그때 군대 늘리자고 했을 때 군대 늘렸으면 이런 일 없잖아. 왕이시여,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아수르 왕과 손을 미리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게 잡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분란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격려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부모님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줘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뜨겁게 이사야와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이들과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 계속 싸워? 계속 싸우면 아주 절단 날 줄 알아? 여러분, 이 말도 크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어? 물론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잘 안 먹히죠.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그게 더 잘 먹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쌓여질 때에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농떼기를 피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비싼 밥 먹고도 그딴 식으로 살 거야? 내가 밖에서 너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갖다 줘서 이런 일 안 해도 그렇단 식으로 살 거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말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와 이렇게 학습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데 쏟아내는 대로 막 쏟아내면 그것이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열매가 몇 개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어야 됩니다. 저도 이 아이들이 물론 이 부모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영악하게 비열하게 말을 할까 싶을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떨 때 보면 비열해요. 저만 그렇게 악한 부모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럼 막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막 손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애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나쁜 날이 나갈 때 거기 바로 서서 막 손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고 한 15초 30초 동안 그러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누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막 뭐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쇼하고 있네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쇼맨십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빠 비록 연약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은 오히려 악이, 화가, 저주 같은 일들이 복이 되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함께 힘을 합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라지고 있었다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었다면 주여 이 이간과 분열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나님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상황이 더 악화될 때에, 백성들 가운데 요동이 일어날 때에, 자기가 비난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이사야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